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가 능력이다입니다. 회개가 능력이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의 속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속담이 바로 계대에 흐르는 어떤 가문에 흐르는 저주처럼 그러한 속담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시다. 그러니까 아들의 죄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이러한 얘기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한국 정서에 참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계대에 흐르는 저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나 조상들 중에 죄를 저질렀을 때는 나도 그 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역으로는 3, 4대의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나도 그 신앙의 조상들로 인해서 나도 그러한 영성을 타고 태어난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또 조부모님들 또 그런 믿음의 기도들이 쌓여 있으면 그 기도들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겠지만, 그러나 앞서 얘기하는 조상들 중에 죄를 저질렀을 때 나도 그 저주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틀렸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출발점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현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그런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삭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그 걸출한 믿음의 아버지 아래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명은 야곱이었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한 명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데 그 외에 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못 이겨서 장자의 권한을 판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계대의 저주라든지 내가 어떠한 뭔가 저주받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의 죄가 내게로 벌로 내려왔다. 사실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경우에 내가 부모님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조상이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고 있느냐,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별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조상들이 어떠했다, 내 부모님이 어떠했다, 혹은 좀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목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이런 이야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혹은 내 부모님이 믿음에서 떠나 있어도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어도 내가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속절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회개의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고, 또한 회개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변명과 핑계가 나를 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명과 핑계가 나를 망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절에 2절에 보니까 이러한 속담이 유행을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그러한 유행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담겨져 있는 아주 죄성 그대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 먹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주었다. 그렇게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리고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하와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드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아담이 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제게 이 선악과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게 되는데 이 아담의 핑계와 남 탓에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변명과 남 탓과 이 핑계에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변명과 남 탓을 깊숙이 들어가면 그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내 환경 가운데 변명하는 거죠. 내가 핑계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환경과 상황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고요. 이 환경과 상황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짓는 모든 것 가운데 변명도 핑계도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잘못이라고, 오늘 나의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말하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혼, 아들의 영혼이 다 따로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버지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너의 아버지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너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은 각자 개개인별로 내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도하는 부분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가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이 자녀가 갑절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녀가 나보다 갑절로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한 명만 믿으면 다른 가족들 예수 안 믿어도 다 천국 같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한 명이 믿으면 다 같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 예수를 한 명이 믿으면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은 이 사람의 전도로 인해서 다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여자 한 명만 그 가문에 있으면 여러분, 남편이 복받고 자녀들이 복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는 이제 예화가 들어갑니다. 5절부터 예화가 들어가는데 먼저는 몇 가지 예화가 들어갑니다. 먼저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경건함과 다르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질렀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고 그가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경건해도 아들이 그냥 망나니처럼 살면 그 죄 때문에 아버지와 상관없이 아들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운 왕이었어요. 남유다에서 손꼽히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상관없이 므낫세는 므낫세대로 평가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거룩하다 해서 또 거룩한 아들이 나오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부터 또 한 가지 예를 드시는 게 뭐냐면, 그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 같이 악한 왕이죠. 그 악한 사람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보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의인의 길로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죄악이 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몬이라는 악한 왕 아래에서 요시아라는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상을 없애버리고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거룩한 왕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어떠했고 우리 조상들이 어떠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떠했기 때문에 나도 이러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이러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 가운데 서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회개는 나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지속적인 회개는 나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죄도 아들에게 미치지 않고 아버지가 거룩하다 해도 아들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각자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 자리에 서야 되는데 회개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가 죄악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회개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시대마다 거룩했던 민족 그리고 거룩했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고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가정이 살아나는 첫 번째 움직임은 뭐였냐면 회개가 시작될 때 그때 거룩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이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부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 내 남편이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되면 민족이 살게 되고 나라가 살게 되고 가정이 살게 되고 자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시대를 넘어서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스바스 회개운동이 일어나자 모든 민족들이 잘못을 던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하자 그 이스라엘이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며 죄를 버리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영혼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노아의 시대 때 홍수가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회개가 부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인생을 다시 살리는 것도 회개입니다. 삼손이 회개할 때 그가 눈이 뽑혀서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가 회개하자 살아있을 때 그가 생전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죽였던 것보다도 더 큰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에도 그가 회개했을 때 다시 한번 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가장 큰 열쇠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키가 뭡니까? 성도의 가장 큰 인생의 키는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어떠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고 내 상황이 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상황과 환경부터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으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돌이키라는 겁니다. 오늘 돌이켜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송의 고백도 이러한 찬송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회개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는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회개는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도 죄를 깨달을 우리의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회개를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할 때 베드로의 언변이 좋아서였을까요?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였을까요? 아 내가 잘못한 거 그거 어디 잘못했었지 이게 깨달아졌어였을까요? 어떤 아이가 수련회를 갔는데 그가 장성에서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때 수련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수련회 때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빨리 회개해 보세요. 딱 하니까 갑자기 숙제 안 하고 엄마 말 안 들은 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었을까? 나 숙제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나? 사실 그게 참된 회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한 날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제불능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사람처럼 곧 죽을 것처럼 메어 달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고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도 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사업장의 문제도 사실은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누구 핑계댈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회개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회개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뜻과 같이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의 모든 문제들은 나의 죄가 아니라 내 조상들의 죄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혹은 하나님의 어떤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죄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회개하여 돌이켜 사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더 사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과 30배 60배 100배 복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